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써서 그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그 일의 전모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일의 전모를 알지 못하면 어렴풋이 알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또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어렴풋이 알고 그 기계를 다루면 때로는 손이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귀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치를 통해서 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경험치를 내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렇게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알면 그 기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더 견고히 해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불안함을 완전히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안다고 하는 것을 힘써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알려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1년, 2년, 10년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힘써서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도대체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를 내가 30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얄팍할 정도만 알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세상에서의 지식을 알려고 할 때도 힘써서 그렇게 열중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식을 안다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깜짝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하고 한번 크게 다툰 것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대든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말대꾸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너도 말대꾸를 할 줄 아냐 하면서 화를 막 바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 어머니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엄마는 왜 그래 하면서 제가 소리를 좀 이렇게 지르니까 너도 말대꾸를 할 줄 아냐? 내가 훈제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안다고 하는 범위가 있죠. 내가 어머니를 알아요. 또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요. 이 아는 범위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랜 세월 같이 시간을 보냈고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가 피트가 안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험을 더 해보면 이게 경험이 늘어난 거죠. 경험이 더 늘어나면 이럴 때는 내 자식이 화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는 또 생각을 하겠죠. 또 자식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경험으로 알아서 이럴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를 알겠죠. 그래서 더 많은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익히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을 정말 잘 안다면, 정말 잘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자식이 어머니를 잘 알 때,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잘 알 때 자식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잘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아주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함께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알지 못했던 것이 계속 알려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 잊어버렸다가 또 만나서 보면 이렇게 잠깐 있다가 또 헤어지면 머릿속에 있다가 빨리빨리 빠져나갈 텐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니까 아내에 대해서 몰랐던 모습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서로 불편이 나오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또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이혼이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이 입증하는 급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는 틈이 그 50년, 60년, 70년 사는 동안에 그 틈을 많이 벌려놓은 거예요. 제가 전에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렸죠. 그 외국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냥 늦지막히 황혼 정말 내일 모레면 세상을 떠날 그런 분들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이혼을 신청을 했는데 아침마다 토스트를 먹는데 이 테두리를 다 자르고 이 아내한테 그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토스트를. 그러니까 아내가 그 젊어서 결혼해서부터 계속 남편이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그건 고마운데 마음속에서 계속 한이 쌓인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껍질 먹을 줄 아는데 그 껍질이 나는 고소하고 참 맛있는데 그것을 토스트기에 넣어가지고 이게 참 어느 정도 잘 구워져서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나는 참 맛있겠는데 그 행복을 남편이 젊어서 결혼해서부터 늦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해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잘해준다고 잘해주고 거친 것은 내가 먹고 아내 알메리만 부인에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원하며 어떻게 살아주기를 바라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감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줄 때 그 사람은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살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내 원하는 방식으로 막 사주고 막 좋아하고 행복할 줄 알고 기대했더니 전혀 아니에요. 특히 제가 제 아내 옷을 이렇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할 때 제가 밖에서 이건 너무 우리 아내에게 잘 어울리겠다 생각하고 옷을 한 두어 번 제가 사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안 입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요. 저는 모처럼 용기를 내고 힘을 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옷을 사다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한번 입어보라고 하는데 한 번 딱 입어보고 그 다음에 안 입어요. 왜 그러냐?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사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굽이 조금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돼 있고 좋은 옷을 생일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광주에 있고 아내는 부산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이 구두가 아주 예쁜데 이거 하나 사려고 한다고 어떠냐고 하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직접 보고 사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한번 신어봐. 내가 볼 때는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상대가 내가 가면 또 광주에 올라가면서 같이 가서 보고 사면 안 될까? 생일이 오늘인데 그 나중에 올라오면 또 지나가 버리지 하고서는 이제 제가 그것을 사서 보냈습니다. 몇 번 신고 안 신어요. 왜 안 신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100%, 90%, 80% 알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상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잘 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안다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뜻에 맞춰주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뭐 하는 거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리고 계속 난 당신을 제일 잘 알아,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이 좋아하고 나빠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냥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번 그 주제를 옮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적어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를까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뭘 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세월, 30년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잖아. 물론 그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가능할까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빨리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보니 그 말씀이 맞더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처음에는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곰곰이 봤더니 이 말씀이 맞더라 하는 것을 경험치로, 내 경험으로 알고 상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점점 안 하겠죠. 하나님을 정말 그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단히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 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가깝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갔는데 뻥 하고 터져버리면 그냥 땅으로 빠져버리는 것처럼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또 힘써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힘써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힘써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반찬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힘써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힘써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행하는 걸 싫어하는지를 힘써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치고 코가 깨지고 아주 그냥 황폐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짓밟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죠? 뭐 때문에?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까닭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했다면 그는 반드시 나타나신다. 어떻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지없이 오고야 말죠. 아무리 먹구름이 그 전날 막 우리 사는 지역을 다 덮고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쳤다 할지라도 새벽은 옵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어김없이 오죠.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새벽빛같이 나타나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안 오면 수확이 안 됩니다. 이른 비가 와서 심은 이 곡식 씨앗들이 그냥 잘 다져지고 잘 성장하는데 이른 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특히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량이 아주 급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그나마 조금 이스라엘보다 풍부하니까 저희들이 넘겨가 조금 적은 건데 이스라엘 같이 강수량이 적은 나라는 늦은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수확을 놔둬놓고 늦은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농사망신.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적당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척박할 때 수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나타나셔서 풍성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그분이 이제 올해 86세가 되셨다고 해요. 뭐 기독교 문학상도 타시고 상이고 뭐 월드컵 축구 할 때도 그때 총 감독도 하시고 또 뭐 문학계에서는 이분을 모르면 이단이죠.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참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한 그런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0대 정도 돼서 지금은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80세 정도 돼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병이 찾아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은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 노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내가 자부하고 살았다. 내 집이며 내 재산이며 땅이며 내 가족들이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노력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병이 오고 내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거 깨닫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80년 걸렸다는 거죠. 80년. 80년 걸려서 내 재산, 내 가족, 내 생명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80세가 돼서 깨닫다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고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는 걸까요? 지식인들이 뭔가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다 따져서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이렇게 먹구름이나 흰구름이나 이런 모든 지식들이 다 거쳐진 뒤에 아주 마음이 편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전해오면 그 소식지가 딱 마음 한구석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선 기준, 사람을 뽑아 쓰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중에는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고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추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를 갖춘 자들은 하나님을 접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대가 낙타예요. 낙타가 바늘기가 아주 많이 좀 확대를 한다고, 조금 확대를 한 100배 확대해보고 있습니다. 요만해. 바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대는 뭐 어마어마하게 커. 저보다 더 커. 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셔도 어떻게 그렇게 드시는지. 근데 이 약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쉽지 않다가 아니고 결단코 쉽지 않다. 그러면 세상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제자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 물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 물음에 대한 답. 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서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힘써서 알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대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누구라도 못 들어갈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볼 때 지식을 많이 갖췄다고 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평탄한 삶을 쭉 산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 어려워요. 나에게 어떤 병이라도 오고, 나에게라도 어떤 이상 징조가 오고, 내가 정말 죽을 일이 내 눈앞에 딱 닥치거나, 어떤 재물적으로 엄청난 손해 앞에 있거나, 아니면 그 모든 재산을 잃게 생겼을 때 정말 아이쿠야, 이건 정말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구나 하는 것이 내 앞에 덜컥하고 찾아오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첫째는 한탄할 수가 있겠고, 둘째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서 신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춘 자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반복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가? 그것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럴만 하니까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내가 견딜만 하니까 이걸 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나중에 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구나. 상급이구나. 이 고난이 나에게 상급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중에 감사가 몸에 배어요. 그 사람은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서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이 나중에는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견딜만 하고 내가 이길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상급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한번 눈을 들어서 딴 데 보세요. 그 내가 생각하는 고난은 내가 제 1인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석구석에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내가 얼마나 그 중에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나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그 불만과 그런 원망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서 참으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시간이 가면 알게 됩니다. 경험으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거는 어거지로 그냥 떡먹여 주신 그런 음식과 같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먹어봐, 일단 말씀 들어봐 계속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와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경험을 하면서까지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가 있지? 그리고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서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가, 나와 손을 잡고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고난이 올 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그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요? 그거는 고난을 당하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진짜 막막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흡이 되기 시작하고 그냥 막 마음이 쓰여 내리고 고통스럽고 그냥 막 뭐가 다 끊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고 저같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라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돼요. 순간 원망을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은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은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한번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홍해가 이게 갈라져서 벽이 된 데를 마른 땅을 건너가지고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애국 군대의 멸절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게 1m가 됐든 30cm가 됐든 그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물이 이게 썰물이죠. 썰물 이게 빠져나가면 이게 묻이 드러나가지고 거기 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모순이 엄청 크다는 건 아시죠? 애굽의 그 빠져나가는 그 낮은 30cm 척박한 그 갈대가 자라는 그런 곳을 이렇게 물이 순식간에 30cm 정도밖에 물이 나가면 딱 차고 묻이 드러나서 그 위를 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논리가 안 맞아. 왜? 거기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당했다는 거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져서 이 백성이 건너고 물이 붙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참 결과적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근데 12명을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10명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안악자손들이다. 안악자손 후손이 된 안악자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막 이 뼈대가 커가지고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깨에 포도송이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한 포도송이들을 주렁주렁 매달려 왔죠. 거기에 있는 음식들도 탐지하고 사람들도 탐지하고 땅도 탐지하고 왔죠.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은 틀림이 없다. 근데 우리 한번 들어가면 우리 끝장이다. 뭐 때문에?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메뚜기 어떻게 죽여요? 메뚜기 잡기 쉽죠? 잡아보신 분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해서 잡으면 다리가 두 개가 막 부러져 있고 바디가 부러져 있고 나중에는 막 창자도 흘러나오고 그럴 정도로 연약한 메뚜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하고 같다.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 우리 10명은 우리 정탐꾼은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다 죽어. 근데 지금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속이 타 죽겠는 거야.
그들을 지켜주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 보호자는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들어가서 주신다고 할 때 그 땅 우리가 차지하자. 두 사람은 막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들어가면 족족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한다? 이 멀리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 바로 옆인데 눈앞인데 여기에서 하는 말이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건너냐고. 그 민족을.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돌아간다고 쳐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뭐를 주관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떡도 주고 마늘도 주고 부추와 뭐 외와 그다음 고기는 주지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매를 맞으며 지푸라기를 가지고 벽돌을 삼아서 계속 국고성을 짓고 국가에서 원하는 성을 지을 때마다 구역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평생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다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마다 어디로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별거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별거 없다. 그리고 경험도 많이 안 해봤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믿어보니 그 경험상으로 볼 때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지 않더라. 그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미끄러져서 원래 자기가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냥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살 정도면 해코지 안 하고 나도 해코지 안 당할 정도만 거리를 두고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양심도 점점 무뎌질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를 그 욕심 속에 나를 다 던져 넣을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계속 모으고 모아서 결국 다 쓰지도 못할 것을 다 쌓아놓고 그냥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어떤 분이 정말 세상에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표현할 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 자신이 심은 파와 마늘과 이 조그만 밭에 심어가지고 그 작은 것을 계속 몇십 년 죽을 때까지 그것을 팔아서 모은 돈을 자기가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전달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대학교에 기부하시고 후학들을 양성해달라고 그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 뜻을 두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뜻은 더 숭고해지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 나머지 후학들을 잘 양성해서 잘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생겨서 그 자체가 목표였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에게 그동안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혜택을 베풀지 못해요. 뭔가 나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뭔가 잘 살아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베풀지를 못하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나중에 돈을 다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돈을 내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대단한 결정 앞에 서서 그것을 좋은 곳에 써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마음은 정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래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인생을 그분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살아오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통한 쪽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또 즐기면 그 얼마나 행복의 배가 되겠습니까? 적당히 내가 모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추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선한 일도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인생은 대단히 풍요로웠을 거예요. 근데 너무도 척박한 세월을 살았어. 마지막 한 번에 내가 그 선한 일로 내 인생을 뒤엎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다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시지 않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한 모든 선행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의 기억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선행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현우 교수보다 10년, 20년, 30년, 40년 먼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했다면 어느 누구도 10년 뒤에 안타까울 사람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셔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범인들을 네 손바닥에 붙여줘서 너희들이 싸우면 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내가 해준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근데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 홍해바다를 넘어간 이 경험이 그들에게서 쉽게 빠져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내 믿음이 좋은 것까지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나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면 이만큼 쌓았던 믿음이 싹 그냥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할 정도로 그냥 팍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나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너에게 이적을 내가 한두 번 베풀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민족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경험한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손잡고 저기 한강을 갔는데 한강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건넜다 한번 경험을 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한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못 잊겠죠.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을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날 도우신다고 믿을 거예요. 그 많은 그 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딱 눈앞에 서니까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출애굽 시대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것은 그 사이에 이 백성을 다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예 끄집어 내셔놓고 여기서 망하게 하시면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전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네 말대로 내가 사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올려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더 지나가 보세요.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조금만 빨리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조금만 더 빨리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계수한 자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셌다고 했죠. 그게 60만 3,550명이라고 했죠. 그럼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면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3,548명. 그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어요. 어떤 일로 전쟁을 통해서도 죽든 연병이 걸려서 죽든 우상을 섬기다가 걸려서 죽든 60만 3,548명이 죽고 단 2명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은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싹 다 죽었어요. 그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 광야가 매장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에서 매장지가 돼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늘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이 전부면 내가 살아온 70, 80평생이 이게 전부 다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너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나머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동안에 수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세상이 진짜 세상인데 이거 겨우 70년 80년 살고 가겠대. 여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고자 하지도 않고 이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만 알고 살다가 80평생 살고 여기서 딱 죽으면 나는 깨끗하게 끝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까? 참 복받은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으면 포기할 만도 하시는데 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회귀시키려고 복귀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린 양을 오셔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결단코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인데 여호수아 갈렙과 그 20세 애굽에서 탈출할 때 20세 밑으로 있는 나이들 19살, 18, 17, 15, 5, 10, 3살, 2살, 1살 막 태어난 아이 이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가서 그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이 다른 종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너희도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선택해라. 너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삶으로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뭐라고 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주세요. 민수기 14,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과 진실하며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남쪽과 북에서 섬기는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였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왜 지금 출애굽 2세대는 그래도 믿음이 좀 좋네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데? 출애굽 1세대가 제대로 경험을 한 거죠. 그 밑에 철 없을 때 19, 18, 철이 없을 때는 그 강이 갈라져서 걷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막 흥청망청 좋아서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야 해서 멋지다 하면서 지나갈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믿음 좋은 지도자들을 쫓아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땅을 주는 데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것을 보고 엄마 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찌르신가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급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호계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믿음과 함께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하나 건너뛸게요. 설명 구절 29절에서 3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사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사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시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저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저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뒤에 믿음이 좋게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믿음이 좋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잘 아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요? 믿음에 많은 힘을 잃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그 자녀 중에 큰아들이나 둘째 또는 큰딸이나 둘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이 전수가 잘 되면 그게 믿음의 장로가 돼가지고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서 그냥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관리를 잘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거야. 하지만 그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세대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마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계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려면 애초에 안 믿은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았다가 물러가면 그 양심이 더 후패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여기서 떠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인생을 허비해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발만 담그고 있어서 시간과 열정을 여기다 소비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거 어리석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기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자기의 확신이 든다면 여기에다가 내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이게 지극히 복되고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기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게 앞에 있는 세대가 이제 다 갔습니다. 앞에 있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 중에 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와 그 후대의 장로들이 그 믿음을 지킨 하나님을 안 장로들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한 이 사람들도 나이를 다 먹어가지고 다 죽었다. 다 조상들에게 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문제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정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심어지고 있는지 안 심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후손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저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한 세상 이게 전부 다인 걸로 알고 살다가 떠나간 사람은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침대에서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가 이 침대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잔다 하더라도 난 여기서 죽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앞에서 다 돌아가셨으니 나도 그렇게 그냥 따라갈 거야. 이것만큼 답답한 일은 앞에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길로 가셨다면 애석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후대만큼은 구원 얻는 길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후대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다른 세대가 내 자식 때부터 나타나지 않는가를 곰곰이 쳐다봐서 그 마음에 우상이 새겨지고 세상이 새겨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이 풍요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은 대신 그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이게 힘써 아는 것이 이게 뭐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육교회 성도들, 우리 세대도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지만 가장 복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내 가족에게 물려주어서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또 새벽빛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